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중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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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유아 유치부의 여름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각 기관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더위에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이 주님 안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8월 초에 우리가 필리핀의 판가시난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 김승길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두 번째 교회를 우리 헌금을 하셔서 짓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해가지고 귀한 교회를 짓는데 그 안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비품이나 또 그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자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필리핀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5절, 사도행전 1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다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바울과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그 가뭄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을 해서 돕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 우리 바나바와 사울에게 보내서 대표로 보내서 그들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여행을 가죠. 예루살렘을 갑니다. 돕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도운 후에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마가라는 요한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는 장면을 2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어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이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는 장면,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들추어 보면은 마가 요한을 왜 데리고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 12절 조금 전의 규절이죠. 여기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깨닫고,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구금됐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기적적으로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상황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 구금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냥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마가의 집에서.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이후의 일입니다.
바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처음에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옛날 집 구조에서 그냥 그렇게 방을 만들 수 없는 위에 그 사람이 일어서기도 힘든데 창고와 같이 우리가 사용했던 것을 다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락방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 2층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냐면 초대교회 120문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집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들은 어떤 집이냐? 소위 말해서 땅을 파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땅을 팠다는 것이 아니라 옆 땅을 팠습니다. 옆에 땅을 산기슭에 파가지고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 집과 비교하면요, 이거는 궁궐입니다. 굉장히 큰 집. 다시 말해서 마가의 집은요, 어떤 집이었냐면 초대교인들이 모였었던 집. 그냥 신앙이 좋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다가 집이 커가지고 거기에 함께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잘 사는 집이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고 거기에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장소, 같이 예배드렸던 장소.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의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었어요. 자, 마가의 출신 성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집보다 잘 살고 어떤 집보다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히였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을 이래 디아스포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은요 대중 언어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을 가르칠 때도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요 일반 용어로도 쓰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썼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가?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한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남쪽 유다는 조금 더 후에 멸망을 하는데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나 거기에 못 끌려가 하고 군대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간 거예요. 그 이집트 쪽으로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군대 장관에 의해서 사실은 억지로 가게 됐지만 같이 그들과 갔고, 거기에서 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끌려갔던 사람 자발적으로
그 군대 장관에서 우리는 거기로 절대 갈 수 없어 하고서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초의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던 큰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다시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평정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니네 고국으로 가라. 그런데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공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러는데 다시 그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사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 하나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공격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것들, 도시고다를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한 헬레니즘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됐지만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갈라졌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중해를 중심한 모든 나라들, 저 북아프리카까지 합해가지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헬레니즘, 소위 말하는 역사 속에서 얘기하는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헬레니즘 시대에 도래하면서 알렉산더가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제일 유명한 도시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고, 거기 도시를 만들려면은 일할 사람 또 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또 고국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그 제국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시리아 쪽과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쪽과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북부 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요,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안티쿠오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 갖다 놓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대인 역사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잠깐 독립국가가 되는 시절,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많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헬라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정복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흩어놓습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가 참 그렇죠. 마지막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로마의 아래에 있었지만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물론 식민지 같은 것으로, 근데 완전히 그것마저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그러한 땅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1948년인가요? 5년에 다시 건국을 하게 되죠. 이건 세계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완전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그 터진 유대인들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지만 카자흐스탄에 처음 복음이 될 때 소위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이 어디입니까? 소련에 의해 가지고서 그냥 막 열차에다 태워 가지고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역보다도 빨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었는가?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소위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란과 이라크,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인구죠, 그렇죠?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란에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4만 명이니까요. 대단합니다. 2000년을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0만 정도가 있었어요. 로마에는 약 4만 정도가 있었고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지금 얘기하자면 터키 쪽이죠. 시리아 터키 쪽에 약 100만 명의 31개 유대인 공동체 부락이 있었고요. 100만 명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100명, 구레네의 10만 명, 그리고 다른 이집트 지역 다 해가지고 하면 애굽에 이집트에 제일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의 이디오피아에도 있고요, 안 흩어진 데가 없어요. 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저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오늘 집중하려고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 애굽의 중심 도시가 그 당시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시작한 거지만 그것을 꽃을 피운 곳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지순례 이집트를 가면서 알렉산드리아를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도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도시가 있었을까? 거기에 파로스 등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고대의 7대 불가사의로 불려지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무슨 피라미드 쭉 해가지고 7대 불가사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파로스 등대입니다. 세상에 저런 건물이 있었을까? 지금은 흔적만 있죠. 무너져가지고. 파로스 등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의 장서가 무려 20만 권, 두루마리로 쓰여진 그런 책이 20만 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약 49만 권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최소 20만 권의 장서. 그러니까 세계 모든 도서관을 그 당시에 다 합쳐도 알렉산드리아의 장서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에베소니 아니면 페레가모니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도시들 다 합쳐도요, 거기에 있는 도시들 로마 같은 데는 도서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곳은 헬레니즘이 꽃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시작한 헬라 문화가 거기서 꽃을 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소위 말해서 셉튜어전이라는 것이 있는, 셉튜어전은 70인역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정확히는 72명이 번역을 한 건데요,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데가 거기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헬라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셉튜어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 문화, 교육의 도시, 그 당시 헬레니즘에 꼽힌 도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세계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왜?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그런 책들, 좋은 문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본 것이 이것이죠. 마가 이야기 다시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그러면은 이 마가가 도망갔는데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질문을 하면 꼭 답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디로 도망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알렉산드리아로 간 거예요. 그것이 초기 기독교의 많은 문헌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갔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서기 41년에 갔다고. 그가 도망가가지고서 어디를 갔냐면은 알렉산드리아로 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왜 갔을까요? 청년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디로 갔으면 알렉산드리아, 내가 한 번 더 공부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가 마지막으로 죽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가 순교당하고 죽은 무덤이 원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 답을 드리고서 질문한다고 그랬죠. 쉬운 답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요.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집트에서 아주 극렬 이슬람 교도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는 뉴스, 국제 뉴스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을 소위 말하는 콥트교입니다. 콥트교. 우리가 흔히 콥트교라고 부릅니다. 이 콥트교들은 누구에 의해서 전도받고, 그리고 그 기독교가 시작되는 마가에 의해서, 그래서 일대 주교를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콥트교도들은 거기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정복을 하게 됐죠. 거기를 이집트를요. 그러고 나서 역사 속에서 보면요,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가예요. 근데 그 도시국가가 1000년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과 겹치면서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국가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조그만 곳에서 이 세계를 호령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상권들을 다 이것을 그러니까 베네치아로 모든 돈이 다 몰렸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고 도시국가였었어요. 그것이 8세기에서부터 한 18세기까지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있다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던 모든 상권들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면 대서양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르네상스가 사실은 이 베네치아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베네치아, 여러분이 베네치아를 가보신 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베니스죠. 베니스에 가보신 분들이 있죠. 가면은 제일 유명한 건물, 광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 마르코스 성당, 또 산 마르코스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태리를 여행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를 아마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보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기둥이 종탑이 아주 빼죽한 사각이면서 높이 올라간 종탑과 함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베네치아 광장.
그 산마르코스 광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 건물들이 옆에 멋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산마르코스 광장을 왜 산마르코스 광장이라고 부르냐면 그 마가의 무덤에서 기독교인들이 몰래 그 이슬람이 점령했을 때요, 몰래 그 8세기에 그 유해를 가져다가 이거 뭐냐고서 중간에 잡힐까 봐요. 그 위에 돼지고기를 덮어놓고,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 유골을 밑에 놓고 그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산 마르코스, 마르코스라는 것이 마가라는 말이거든요. 마르코스 성당이 된 거고, 베네치아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 그 주변에 특별히 어느 쪽으로 하냐면 더 동구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 요즘 많이 사람들이 가는 크로아티아, 아니면은 또 그 밑에 있는 몬테네그로, 뭐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 성당에 마가 성당이라는 것이 도시마다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다 베네치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마가의 시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의 시신,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시신보다 유골이죠. 유골을 갖다가 거기다가 위에다가 성당을 짓고 수호 성인으로, 그래서 마가가 제일 그들이 추앙하는 제자들이지요. 베네치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그렇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마가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면서 그가 갔던 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젊었을 때 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의 지적인 충족도 거기서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많은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쓰던 언어가 뭐냐면 거기는 히라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누구의 통역을 하게 됐냐면, 언어를 잘하니까 누구의 통역을 하면 베드로의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 많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들,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게 나중에 보겠지만 마가복음입니다. 그는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요한이잖아요. 그렇지? 요한인데 마가라는 요한, 마가는 어떤 이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식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식,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영어를 하게 되면요, 미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면 한국말 그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하니까는 쉽게 그들이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 이름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헬라화 됐을 뿐 아니라 로마식에 많이 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말, 소위 말해서 라틴어까지 잘할 수 있었던, 그래서 통역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헬라어도 잘했죠, 라틴어도 잘했죠,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세계화가 됐죠. 더군다나 이 집안은 좋은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더군다나 좋은 크리스찬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장황하게 역사 얘기까지 끌어낸 것은 바로 이 사람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주님께서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아주 요긴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한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그냥 막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면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믿을 만하다, 이 사람 할 수 있다,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을 또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바나바와 싸웠고, 그렇죠?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에피소드였었어요. 그때 그렇게 싸웠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뛰어났어요. 출신 배경이 좋았어요. 좋은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는 세계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큽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니, 그럼 사람 안 믿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믿으라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아니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만큼 실망합니다. 믿는 만큼 원망합니다. 믿는 만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를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이거 해주겠지, 막연한 믿음을 자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상처받죠. 힘들죠.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돈 꿔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쌍해도 꿔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꿔주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너무 다급한데 어떡하냐고. 꿔주지 마세요. 믿기 때문에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요, 저를 쫓아온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꿔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냥 줬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걸 꿔줘가지고서 나중에 그건 믿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저는 철칙이 뭐냐면 돈 꿔주지 않는다는 것. 근데요, 마지막에 다급하게 쫓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마지막에 다급하게 쫓아올 때 목사에게 쫓아옵니다. 참 아쉬운 거는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쫓아오지 않아요. 근데요, 아쉬운 일 있을 때 무지하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증서 주십시오, 돈 좀 이렇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법적으로 사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보증서주는 사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설령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도 쫓아와가지고서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지 어떻게. 그러다 보면 계속 목사님이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누구를 보증하는 것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급하게 쫓아올 때 어떡합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너무 그러면요, 나중에 갚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줬는데 공돈이 생긴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많이 있어요. 그냥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만 살짝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 믿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 믿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합니까? 그 사람 믿다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사람 믿다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업할 때 보세요. 동업할 때는요, 둘이 그렇게 좋아서 못 살다가요, 동업하잖아요. 야,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동업하다가 원수되는 사람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100에 99은 원수가 되더라고요. 동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일 때문에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심각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기대했는데 자기 기대를 다 떠나버렸으니까요. 이 사람은 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믿어서 데리고 왔다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스펙 때문에 믿고 그를 데리고 왔다가 실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우리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는 맨날 의심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 변하기 때문에 단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 없이 못 살 것 같다가 또 돌아서고 뭐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큰 프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기대를 낮추고 세워주세요.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기대를 낮추고 세워주세요.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연애할 때 그렇게 배려를 해요. 뭐 먹을 거냐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야, 이런 사람이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믿음이 깨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상처받고 나 혼자 가슴을 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 아시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진짜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믿기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어요. 그래서 혼자 가슴을 치고 있어요.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안 해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그분이시네. 신실한 그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불러도 좋은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나를 실망치 않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신실이 뭡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faithful. 주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면 아무개를 집어넣고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요? 아니요. 사람 나를 실망시켜요.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 앞에 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